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큰 은혜에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자신의 간증을 하실 때 자기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장남인데 동생 둘, 그렇게 해서 3남매 이렇게 사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장남 목사 되는 것. 하나님, 우리 장남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째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밤마다 그 어머니는 그 성전 마룻바닥에 가서 매일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아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 은혜 받을 것 같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어려서부터 삐딱해가지고 정말 속을 많이 썩였대요. 어머니 속을 엄청나게 썩였대요.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해결해주면 사고치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사고를 엄청 쳐서 학교에서 연락만 오면 이놈 또 무슨 일 저질렀구나, 가슴이 철렁철렁 했더래요. 그날도 학교에서 사고치고 와서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 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얘는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러면서 화가 나서 이 아들을 너 나가 쫓아낸 거예요. 말이 쫓아낸 거지, 사실은. 이제 화를 내면서 너 나가, 너 집에 들어오지 말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너도 한번 돌아보고, 너처럼 속썩이고 너처럼 말하는 아들도 아니다. 화를 엄청 내면서 그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이 아들이 고등학생이니까, 여러분 고등학생 때 이제 혈기왕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항심이 생기니까 뭐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나갔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그 시절에 그 목사님 그 고등학교 시절은 아주 옛날이잖아요. 60년대 70년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돌고 돌아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집에는 가면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교회로 들어와서 잠은 자야겠기에 예배실, 그때는 이제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이니까 마룻바닥 한쪽 구석에 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지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그날 밤에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귀 속에 대고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아무개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그 장면 있죠? 사무엘아 부를 때처럼 아무개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잠결에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예배당에는 자기밖에는 없어요. 그 마룻바닥에는. 꿈을 꿨나 보다. 다시 잤어요. 또 불러요. 아무개야 부르는데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불렀다 이게 아니고 그 순간에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이제 헛소리를 듣는 건가? 무섭더라는 거예요. 근데 잠에 깨서 그 소리가 도대체 뭘까라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서
그 마음속에, 귀 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널 기다렸다. 내가 널 기다렸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널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마룻바닥에서, 캄캄한 그 마룻바닥에서 혼자 소리내서 펑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뒹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울면서 뒹굴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기 입 밖에 나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건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 그 장남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새벽마다 밤마다 바로 자기가 누워있던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얼마를 뒹굴었는지 모르지만 눈물을 그치고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밖에서 땡, 땡, 땡. 옛날엔 종 쳤잖아요.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을 보니까 눈물 뻘벅 땀범벅에 막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얼른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얼른 나가서 씻고 싹 씻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새벽 예배제 저 뒷자리 마룻바닥에 조용히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할 노릇이죠. 아니 누구 집에 아무개가 새벽 예배를 나왔네. 아니 제가 무슨 일이야? 잠을 못 잤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시간 이후에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목회자에 대한 꿈을 꾸고 한 교회에서 35년을 담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지를 저희들에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얼마나 충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충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그 만남의 순간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어떤 삶으로 변하셨습니까? 오늘 그 충격적인 만남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될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한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먼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1절의 말씀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잘 보세요.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 적대감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그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사도 바울은 아주 무서운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세등등하게, 성경의 표현은 살기등등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와, 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문자로 읽으니까 좀 살벌하게 가네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상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여러분, 이 잡으러 가는 것이요, 불법적으로 편법을 써서 가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려고 합법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번에도 한 건 해야지, 내가 이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란듯이 다 싹 잡아들여야지,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기가 막힌 체험을 하게 되지요. 호련히 빛 가운데 사울의 귓가에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사울의 귓가에, 사도 바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땅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엎드렸다. 이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요, 굉장히 점잖하게 쓰여졌어요. 그냥 마치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신비한 체험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 하고 땅에 스스로 엎드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엎드렸다는 건 뭐냐?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자신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쓰러졌다, 넘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그 소리 듣고 그 빛을 보고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 하면 여러분 세상에 꿀릴 것이 없는, 즉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냐면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학벌 좋지요. 가문 좋지요.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소개할 때 자신은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당당함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는 자신의 배경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어느 것 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꿀릴 것 없고 자랑할 것이 많고, 유대인 중에서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꿀릴 것 없는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음성 하나에 그 앞에 꼬꾸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내가 널 기다렸다,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그 음성이 들음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을 때의 그 목사님,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힘으로는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렬한 은혜를 가지고 강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은, 누구에게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음성 앞에는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충격적인 만남이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만난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매우 충격적인, 그의 일생 일대에서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충격적인 만남의 결과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만남을 갖고 단순히 신비한 환상 체험한 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이 충격적인 만남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먼저는 사도 바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고 주변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런 촉망받는 젊은이였는데, 예수님과의 그 충격적인 만남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그게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많이 배운 것으로 살았고요. 최고의 가문의 힘에 입어서 살았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고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이런 것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으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훗날에 자신의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살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화려함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배경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물질 하나 없어진 정도, 물질 하나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이런 거 하나 잃어버려도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명예를 잃어버려도 충격을 받고요, 권력을 잃어버려도 충격을 받고요, 내 삶의 소망, 미래를 잃어버려도 사람들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져왔던 그 대단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컸던 그 대단한 것들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죠? 율법 전문가,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움,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데 썼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선을 그어서 그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지식과 환경과 그 대단한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나쁜 삶인지를 여러분 여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로는 살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을 가져도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높은 권력을 가지거나 명예를 가지거나 좋은 학벌과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의 화려함과 우리의 높음과 우리의 가진 것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이 충격적인 만남 이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 두 번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잃어버리면, 그 대단한 거 다 놓쳐버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무엇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인생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잃어버린 곳에, 그 잃어버린 자리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것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게 무엇을 채워주셨을까요?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의 인생에서는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을 얻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얻었다라는 말을 하면 그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 예수를 얻으면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아니 예수 얻어서 뭐가 변했는데요? 아니 예수 얻었으면 뭐 삶이 좀 나아지던가, 예수 얻었다라고 하면 무슨 삶에 놀라운 변화들도 좀 있던가,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게 얻는다는 게 뭐 대단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누리고 있던 것, 내 삶의 자랑거리 같은 것들, 그러한 대단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은 어땠는지도 돌아보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에 채워진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얻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는데 내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없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그 강렬한 만남을 통해서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던, 한 번도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훗날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얻은 사람의 고백은 뭐라고요? 무엇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거 예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는 예수님만 있어요. 나는 줄 것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말할 것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세상 사람 누구에게라도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권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명예로운 것도 아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워서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얻은 것은 예수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예수님이 자랑스럽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내 전 재산은 예수님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신가요? 내 전 재산은 몇 억이 아니고 땅 몇천 평이 아니라 내 전 재산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렇게 고백하실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부자 같아요? 부자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부자 아니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부자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생각은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땅이 있어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한번 의료보험을 못 낸 적이 있는데 그거 못 내니까 차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차압이 들어왔는데 제가 무슨 차압이 들어왔을까? 그래서 이게 내용을 봤어요. 우와! 저게 땅이 있어요. 저도 몰랐던 땅이. 야, 대단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내가 모르는 땅이 있어서 그래서 봤어요. 공시지가로만 제가 가진 땅이 16,000원. 예, 뭐 놀라실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거 잃어버리면 세상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재산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가진 거 다 날렸다고 해서,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내 배경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얻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훗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었고요. 구제받을 수 없는 인생에서 그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쓰는 위대한 전도자로 살았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남아있는 인생을 다 던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가 예수님과의 강렬한 만남 이후에 얻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만남은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조금 잃어버린 거, 이런 것에 마음 연연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내 육신 속에 건강이 상한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잃었다면 건강 잃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재물을 잃어버려서, 물질을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실패자로 찍혔을지라도 물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매여서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무엇을 손에 쥘 것인가, 내 인생을 지탱해 줄 만한 그 무엇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전에는 남을 해치고 남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람들을 악하게 하는 그런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래된 간증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그 김혜경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90년대에 들었던 간증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최초의 박수무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의 박수무당, 원래는 이게 미용을 하던 분인데, 남자 미용사였는데, 어느 날 밤에 한밤중에 귀신으로부터 불림받아서 서울에 있는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한 50여일을 거기서 돌을 닦고 내려와서 점쟁이, 무당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귀신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너는 무당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려와서 점을 치기 시작하고 무당의 일을 하면서 정치인들이라든지 사회 저명인사들의 점을 봐주면서 꽤 유명해졌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무당으로서 한 20여 년간을 활동하면서 나중에는 단군교라고 하는 교주 노릇도 하면서 이분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기독교 축출운동, 이 땅에서 기독교를 몰아내자, 이런 일들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당이 안 돼봐서. 이 귀신들이 12시만 되면 그렇게 찾아온다고 그래요. 밤 12시에 한밤중에. 그래서 점괘도 주고 그런다는데, 그날 밤도 그 귀신의 점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는 소리 반대편에 한쪽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귀신은 부르는데 가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드렸죠? 똑같은 음성을 들었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직감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의 부름에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버텨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학창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등지고 무당이 되었어요. 무당이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귀신이 하라니까 성경책을 다 찢어서 불태우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이분을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기독교 축출운동을 하러 다니시던 분이 간증하러 다니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녔냐면, 예수님을 그때 그 한밤중에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되니까 빠루라고 그러죠. 이거 못 빼고 그 빠루라고 이제 이걸 들고 점집, 무당집, 간판을 때려 부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 다 불러와서 그만둬, 다 교회 나와. 스승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말을 들어야죠. 제가 그 간증을 참 재미있게도 들었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사람, 무당조차도 변환시키셔서 생명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얻으면 변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 얻지 않아도, 세상에 주는 유익 얻지 않아도 예수님을 얻으면 변한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은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게, 영원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영원한 은혜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은혜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찌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늘 자책하고 늘 기죽고 늘 한숨 쉬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라고 저희 물어보면요, 저 이제 기 안 죽어요. 세상 두렵지 않아요. 세상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에 걱정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따라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재벌 부럽지 않고요, 권력 부럽지 않고요, 명예 부럽지 않고요. 제 최고의 명예는 노인수 목사입니다. 요즘 담임 목회 자리 가기 힘들죠.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남원 산성교회로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얻는, 그래서 예수를 얻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